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5장으로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275장입니다. 날마다 주와 멀어져 길 크신 사랑 버리고 방탕한 길로 가다가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메마른 들과 험한 산 갈파를 몰라 헤매며 영죽게 된 지경에서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내 죄를 담당하신 주 새 소망 비춰주시리. 내 기쁜 정성 다하여 주 이름 찬송하겠네.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 말씀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 말씀까지.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참 잊어버리기 쉬운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면 주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이게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로보암의 문제는 뭐냐면 자기 시작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자기는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왕족이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가문이 특출한 것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일방적으로 아히야를 보내서 기름을 붓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10지파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지파 수로만 봐도, 백성의 수로만 봐도 오히려 다윗의 가문보다도 훨씬 더 많은 백성들을 차지하고 그리고 군사를 거느릴 수 있는 큰 좋은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되었을까? 야, 나 같은 사람이, 이러면서 살아도 부족한 인생입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왕이 돼서 한 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세겜을 건축합니다. 뭐 당연하죠. 이제 궁궐이 없으니까 세겜에다가 왕궁을 짓는 것은 그렇다 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일이 분우엘을 건축했다는 것은, 분우엘은 이제 요새입니다. 요새. 야복 강가에 있는, 옛날 우리 야곱 시대에 브니엘이라고 되어 있던, 조금 이제 스펠링이 달라졌지만 그 지명입니다. 분우엘을 건축해서 요새화 시킵니다. 아무래도 이제 북동쪽이나 동쪽에서 쳐들어오는 적군을 막기 위해서 필요한 성읍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도 그 마음 상태는 늘 불안합니다. 불안하고 염려하고 초조하고 의심하고. 여기 보면 26절에 보면 스스로 생각하기를, 야, 이 나라가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지? 그것만 늘 걱정하는 거예요. 왜냐? 지금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유다 땅에 있는 곳이고 자기가 있는 곳은 세겜성이고,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 백성들이 자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 지내다 보면, 옛날 나라가 하나였을 때가 참 좋았는데, 다윗의 밑에서 통치받을 때, 솔로몬의 밑에서 통치받을 때가 좋았는데, 그러면서 혹시 그쪽 동네로 넘어갈까 봐, 그게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제사를 드리는 이것이 문제의 원인이라고 지목을 합니다. 이거 못하게 해야 되겠다. 왜? 나라가 이제 더 강하려면, 또 내 왕권이 더 강화되려면 예루살렘과의 관계를 끊어내야 되겠다. 이 사람은 모든 문제를 다 거기다가 붙인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과 거기에서 드려지는 제사에다가 모든 문제를 다 갖다 붙입니다. 이 백성들이 나중에 반역해서 나를 죽이면 어떡하나, 그런 의심까지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28절에 보면 이에 계획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계획했다는 말보다는 의논했다는 말이 더 이제 맞습니다. 원문의 의미를 보면은 누구와 의논했다. 그러니까 혼자 결정한 건 아니고 신하들을 데리고, 야, 이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면 좋을까 의논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 여쭙고 주님께 더 신앙으로 나아가는 그 방법 대신에 지금 뭘 택했냐면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제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이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2개를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는 맨 북쪽 이제 단이라는 곳에다가 금송아지를 배치하고, 하나는 맨 남쪽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배치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야,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필요 없다.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이렇게 공포를 한 거예요.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지금 이게 금송아지는 하나님께서 가장 끔찍하게 싫어하신 우상 숭배고, 이미 실패의 경험이 있잖아요. 아론과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섬기다가 많은 사람이 죽었던 이야기가 있는데, 겁도 없이 이 여로보암은 금송아지 2개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단과 베델에다가 배치해서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들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상 숭배하게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것도 부족해요. 야, 예루살렘이 자꾸 올라가면 어떡하지라는 그 불안감이 없어지지 않으니까 곳곳에 산당을 만들었어요. 자, 산당을 없애고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라고 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산당은 자꾸만 우상 숭배의 위험이 있었다고요. 우상 숭배 흔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꾸 우상 숭배가 붙어 들어올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가나안 땅의 풍습이었으니까, 산당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곳곳에 산당의 흔적이 있는데 그걸 없애도 모자랄 판에 곳곳에 산당을 세워놓고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을 뽑아가지고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자, 원래 제사장은 어디에서 되는 것입니까? 레위 지파에서 나오는 겁니다. 특별히 아론의 직계 후손 가운데서 제사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없으니까 이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제단을 쌓아놓고 산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이를 제사장을 뽑아야 되니까 그냥 일반인들 중에서 아무나 제사장으로 세우는 거예요. 왕이 임명해가지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제사는 초막절입니다. 장막절. 7월 15일. 그 7월 달이 이 사람들한테는 새해이기도 하고 7월이 또 대속죄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초막절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절기들이 7월 달에 다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본받아 가지고 유사품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8월 15일을 절기로 만들었습니다. 똑같은 날 하지 않고 8월 15일 모든 게 다 짜가예요. 제사장도 짜가고 산당도 제사도 짜가고 제단도 짜가고 절기까지 다 짜가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는 금송아지를 섬기는데 자기가 몸소 솔솔수범합니다. 32절 보면은 중간에 보면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 세웠더라. 자기가 직접 베델에 올라가서 지금 우상 숭배하는 것을 몸소 보여주는 거예요. 솔선수범. 별걸 다 솔선수범하네요. 그죠? 자, 이 모양이 지금 여로보암의 모양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만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불신앙에 있습니다. 지금 헛다리 짚은 거예요. 여로보암은 문제의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 예루살렘 성전과 제단에 있다고 보았어요. 여론이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백성들의 민심이 이반될 것을 걱정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초조하고 의심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의 여론을 붙잡을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의 핵심을 잘못 짚을 때가 많습니다. 문제의 핵심. 여러분, 다윗이 나라를 강하게 만들었던 이유는 솔로몬 때나 여로보암 때보다 그냥 성을 요새화 시켜가지고 아주 군대를 강화시키고 곳곳에 요새를 만들고 그래서 성공한 게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문제의 핵심을 잘못 짚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우엘도 만들고 성읍도 강화시키고 여기에 핵심이 있다고 생각해요. 야,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백성들의 마음이 흩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야 되고 여론을 생각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자꾸 노심초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전혀 하나님이 생각하는 그 문제의 핵심이 아닐 수가 있어요. 문제의 핵심은 우리가 놓치고 자꾸 주변 것에만 우리가 관심을 기울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로보암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어서 처음으로 돌아가 보세요. 아히야를 만났을 때 그 처음 장면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주신 약속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고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고 내 종 다윗이 행한 것처럼 내가 준 율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다윗을 위해서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해서 견고한 집을 세워주겠다. 이스라엘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없잖아요. 그죠? 다른 거 없습니다. 야, 앞으로 예루살렘 성전 때문에 위험할 것 같다. 그런 얘기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여로보암에게 용기를 주신 건 뭐냐면, 지금 솔로몬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나라를 버리고 너에게 10지파를 주겠다는 거예요. 대신 다윗이 행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를 지켜서 행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다윗을 세운 것처럼 너에게 견고한 집을 세워주겠다. 이스라엘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핵심. 예. 핵심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굳건하게 섬기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살려고 애쓸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가 문제의 가장 중심을 우리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 우리가 무엇이 잘못됐을 때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모든 문제는 사실 우리 자신에게서 시작이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이 보실 때에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나? 그거를 가장 먼저 점검해 봐야 돼요. 예. 물론 세상의 법칙을 전혀 무시하고 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생각할 이성을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의 판단과 결정은 우리의 신앙과 위배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로보암이 하는 일은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리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믿음이다. 그걸 기억하세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꼼수는요, 실패로 나아가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신앙으로 정면 승부해야 됩니다. 이 여로보암의 결정은 예루살렘과 단절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예루살렘의 성전이 문제고 예루살렘의 제단이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자, 원인을 잘못 짚었죠. 진단이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처방도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떠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 잘못된 결정입니다. 인간의 꼼수를 의지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인간의 꼼수로 이걸 막을 수 있을까? 예, 우리의 꼼수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모든 어려움을 신앙으로 정면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 중심의 신앙을 회복해야 돼요. 예, 사이비는 아닙니다. 사이비. 이게 유사 종교거든요. 지금 흉내만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신앙이 얼마나 고장났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요만큼도 없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과 말씀드리고 주님께 말씀드리고 내 기도로 나아가야 되고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만 생각하냐면
종교도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 없이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우고 제사장도 지 마음대로 뽑고 절기도 지 마음대로 만들고 자 산당도 만들어라. 거기 마음껏 제사할 수 있도록 해라. 통치 수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없고 뭐만 남느냐? 외형만 남는 거예요.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비슷하지만 전혀 다릅니다. 다른 종교예요. 왜?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이게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라고 말하지만 그거는 가짜인 거예요. 껍데기만 있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종교. 그러니까 말씀에서 떠나면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자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지금 믿음에 대한 이야기인데 껍데기 외형을 유지하는 것은 쉽습니다. 흉내내면 되니까.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은 흉내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흉내나 껍데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께서 내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주님이 내 보호자가 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능력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을 주님과 더불어서 정면 돌파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겉모양만 흉내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기도하실 때는 이 남양주 지역에 교회가 700개 이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700개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특별히 목회하는 담임 목사들이 지혜와 영역을 더하여 주시고 참된 신앙으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영적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이 남양주시가 영적으로 부흥하는 동네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안수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남양주 지역의 여러 교회들을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또 우리 마지막으로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속 심령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며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혼자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사는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낙심되고 힘들어할 때마다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염려와 초조와 의심과 불안으로 우리가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우리의 삶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운데 진정 영적 부흥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남양주 지역의 700여 개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또 여러 부교육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분들을 통하여 또 교회 안에 진정한 영적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이 간절히 주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셨던 주여 부흥의 시대를 다시 경험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혼자 외로이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모든 질병의 치유자가 되십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오장육부를 만드신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병든 사람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세영 집사님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담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박재현 집사님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 면역력을 강화시켜 주시고 하나님 모든 혈소판도 숫자도 정상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생긴 모양새도 주님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손미심 집사님 가운데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세임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회복시키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재은 집사님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이 괴롭히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어렵고 힘든 중에 주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할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탄한 곳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믿고 섬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괴롭고 힘든 일을 만날 때 주님께 기도하며 감사하고 기쁜 일을 만날 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